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에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단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들도 매년 이 내거는 표를 보면 전도, 선교 등의 말이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교인들의 수평 이동은 많이 접하지만 새롭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참 적은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는 소위 말하는 이 선교지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는 우리 지상 명령이지만 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지상 명령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도하기 힘들다, 이 전도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가 편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이 제일 무서운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인정되는, 내가 주인인, 즉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이 본인의 주관과 주장이 가장 우선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와 마음이 닫혀버린 분들, 이제는 어떤 설교를 하여도 다 들어봤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이 지금 근래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1장부터 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이 400여 만에 나타난 아론 제사장 가문의 이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며, 이 세례 요한이 약대 터럭과 이 가족근의 허리를 띠고 유대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져서 이 과거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충실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로 생각하며 따랐지만 그는 한 번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고 본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려 했을 때 오늘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였고, 또 26절 27절에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본인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본인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그 군중을 거느리며 그 조그만 권력에 도취될 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조금씩만 거둬도 풍부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낙타 터럭과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이 낙타 털을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즘에야말로 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이 고급이지만 이 옛날 그 시대는요,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목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낙타 털옷입니다. 일기차가 심했던 광야 생활을 버티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이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 시대의 부와 권력을 상징했던 제사장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히려 낮고 낮은 목동의 옷으로, 그리고 이 가죽의 허리띠를 띠므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그 시대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이 한 당파를 이룬 그 시대의 종교학자들, 그리고 바로 리더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 이 본인들 스스로의 신앙을 자부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좋은 것을 치장하기에 바빴고 이 낮은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며 남들보다 더 스스로 높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낮은 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이 신앙의 매너리즘 안에서 이제는 높은 곳에 있기를 선호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 절대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본인이 편한 신앙생활,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학자여 지도자라고 했지만 낮고 낮은 자리를 즐겨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드러내기를, 본인들이 주도하기를,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주장이 관찰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낮은 곳을 마다하고 주도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빛된 삶으로서 이 죄악의 세상을 밝히고 그들의 죄악을 밝혀냈듯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모르고 이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품에 계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본인 스스로를 완전하게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이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신비하신 관계를 인간적인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그 진리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찌 이제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직도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 그 진리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찌 내가 드러나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좇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따라가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 20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구에는요, 카톨릭과 이단들까지도 통계가 포함된 숫자이지만 그 인구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이 지구상의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로 많은 숫자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독교인인지 오늘 아침에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아버지, 이 신앙의 오래된 연습 가운데 어쩌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그 감동과 감격에 잊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가 편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로서 이 하나님의 본체를, 그 영광을 본 우리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끼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선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에 있기를 즐겨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의 우리 장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천국의 볼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교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